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겨자씨와 천국 교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를 봤는데 너무너무 적어요. 여러분 담배 씨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 더 적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그러니까 콧김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를 이렇게 조그만 캡슐에 넣어가지고 팔더라고요. 야, 이런 작은 게 그렇게 커지는구나. 예수님이 그 겨자씨를 비유로 천국을 얘기한 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천국 비유가 있죠. 뭐 누룩에 관한 비유가 있고 진주에 관한 비유가 있고 물고기에 관한 비유가 있고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오늘은 이 겨자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가 천국을 설명하려면은 우리의 언어의 한계가 있고 전달력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 천국은 이 작은 겨자씨 같다. 이 겨자씨는 이게 작지만은 여러분 첫째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작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마태 17장 20절에 기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얼만큼? 겨자씨 한 알만큼은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겨자씨만큼 믿음이 있나 없나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저 앞에 석성산을 옮기라고 그래야 돼. 할렐루야.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큰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가치가 있느냐면 둘째로 겨자씨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사람도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소송이 걸렸는데 왜 걸렸냐면은 이 자식이 죽었어요. 이 부모자가 자녀에게 상속을 하려는데 죽은 자식에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이 걸렸는데 죽은 사람에게는 상속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은 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형무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했어요. 자, 죽은 사람은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숨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체온이 없습니다. 전 놀라운 건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 사람이나 다 체온이 36도 5거든요. 희한해요. 더운 데 사는 사람도 36.5고 추운 데 사는 사람도 36.5고 제가 최근에 무슨 책을 봤는데 왜 겨울에 플루에 감기에 많이 걸리느냐, 그 학자가 유명한 미시간의 생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균이 이 바이러스가 찬 데서 잘 움직인대요. 뜨거운 데서 못 움직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춥게 자면은 이불 걷어차고 춥게 자면은 쉽게 감기가 오니까 뜨겁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36.5가 내려가면은 감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항상 체온을 36.5에 놓는데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온도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생명이 살아있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쉽니다. 그래서 의사가 여러분 보면은 숨을 쉬나 안 쉬나 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혈압이 올라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보면 띠하고는 죽은 거예요. 숨을 쉰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어제 비대면으로 예배 본다 그래도 어쩌든지 간에 기도하는 건 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꿉꿉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잘 안 한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좀 일을 빠뜨린 것 같고, 그런 감정이 돼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코로나 때 교회 오지 말라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가지 말라, 회사에서도 가지 말라, 뭐 광고에 가지 말라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 판에 아주 푹 쉬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말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건 좋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기도하는 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고 한 시간에 기도를 얼마나 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요, 안 먹어요? 코로나가 와도요, 먹어요. 여러분 먹는 겁니다. 사람이 식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먹지 않으면 제 어머니 보시니까 자꾸 안 잡수시더라고요. 자꾸 대줘도 안 잡수시고 미움을 줘도 안 잡수시고 비타민을 줘도 안 잡수시고 자꾸 안 줘도 돼요. 의사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곡기를 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요 한 달 가도 안 먹어요. 언제 성경 봤는지 모르겠어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에 이 성경을 갖다 깔아놓으면 웹스 깔아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옛날에 이걸 봤는데 요즘은 다 있으니까 참 편리해요. 너무 편리한 겁니다. 근데 매일 유튜브로 이상한 거 보면서 성경을 안 본단 말이에요. 짬짬이 성경 피면은요 보면 되잖아요. 저는 내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거기 딱 나와요. 딱 펴면은 몇 장, 요즘은 제가 에스겔서 있는데 에스겔서 딱 보면 몇 장까지. 이용 목사 하루에 10장 있는데요. 난 11장 읽으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안 살아있는 것은 봉사하는 거 봅니다. 살아있는 사람 움직여요. 우리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손녀딸 조이 100일 떡을 할 거예요.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매일 우리 아들이 그 효자예요. 매일 영상을 보여줘요. 안 보여주면 내가 봐요. 그럼 오늘 조이 잘했냐? 요즘은요 막 그냥 팔다리를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이고 막 다리 번쩍 들었다 막 그래요. 막 뒤집고 막 그래요. 그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막 움직여요. 그렇게 발가락 갖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선수가 되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이 살아있는 쟤는 뭐든지 움직인단 말이야. 아주 조그마한 개미도 움직인단 말이야. 그 살아있는 사람 뭔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래요. 제가 병원에 신방 가는데 제가 좀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병원에 계신데 이게요 오래 계시면요 근육이 다 없어져요. 진짜 오래 계시면요 나중에 못 일으키세요. 재활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이 영적인 근육을 쓰지 않으면요 봉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마귀한테 얻어 터져 그래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이 근육이 단단해지냐면 봉사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로 봉사하면 근육이 단단해가지고 면역력이 강해져가지고 모든 일인지 하나 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신앙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36조 죽은 사람은요 싸늘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냉동실로 가잖아요. 상하지 말라고 냉동실 그냥 갑니다. 그냥 찹니다. 피가 다 차졌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싸늘해요. 예배 시간이 언제 몰라요. 주워보세요. 예? 물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저쪽 가보세요. 아주 쌀쌀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따뜻해야 돼요. 이 교회가요 따뜻해야 돼요. 오는 사람마다 다 상냥스럽게 하고 처음 나왔을지라도. 제가 성북성전에 있을 때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가 부흥회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한복을 입고 이쁘게 차려입고 그리고 이제 앞에 나가서 그 성북성전은 이렇게 미아리 사거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는 그 옛날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었고 또 있는데 뭐 완전히 대로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빌딩이 5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죄송하지만 카바레가 있습니다. 이름은 대볼 카바레. 그런데 입구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계단을 내려가면은 술집이고 계단을 올라가면 교회예요. 그 옆에는 이제 대우자동차가 있고 1층에는 2층, 3층, 4층이 이제 교회고 5층에 또 뭐 독서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술 먹으러 왔다가 아니 젊은 여자가 분발르고 서 있으니까 술집 여자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주분이 따라 올라왔어요. 올라오려니까 그냥 교회인 줄 알고 올라오니까 이 사람이 여기 앉으니까 술집 쳐놓고 이상하다. 아니 밴드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비슷해. 밴드도 있고 북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대낮처럼 화난 거야. 근데 안내하는 사람 보니까 술집 여자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앉았어요. 술 먹으러 왔는데 술을 안 파는 거예요. 술을 안 파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교회라. 근데 예배가 중간이니까 못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졸지에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왜 그거 얘기냐면요. 그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상냥하게 하니까 이 남자가 그냥 올라온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올라온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올라와가지고 또 이게 한복을 잘 입었어요. 그리고 젊은 분이기 때문에 집사님인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올라온 거예요. 웬 카바레 이렇게 젊은 여자가 있나고. 술 줄 때 기다려 술을 생명하다니. 성령이 새술만 주는 거지. 그래서 졸지에 이 사람이 구원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백화점에 그런 점원들이 훈련받지 않습니까? 따뜻한 거 훈련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따뜻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신앙을 여러분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늘 병원에 가서 자기 진단하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것 같진 않아.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죽진 않았어요. 살아있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코로나가 오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안 오죠. 살아있지 않으면 어디가 어떻게 옵니까? 겨자씨는 끈질깁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굉장히 끈질깁니다. 왜냐하면 사막에 살아나거든요. 사막에는 대개 선인장이나 이 가시, 이 물을 많이 먹지 않는 나무만 사는데 이것만 활이 없어요. 굉장히 자생력이 강해요. 그래서 어디다가 갖다 놔도 이 겨자씨는 살아나는 겁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강해요. 제가 아파트를 보니까 어떤 때 아파트를 이 아스팔트를 뚫고 이 풀이 나더라고요. 야, 대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관광지에 가면 바위가 쫙 있어요. 바위가 있는 그 바위 속에서 소나무 나오는 거 보셨죠? 생명력은 굉장합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제일 먼저 생명력을 자란 것이 쇠뜨기 풀이에요. 이 풀이 원자폭탄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화산이 터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풀이 쇠뜨기 풀인데 이게 굉장히 자생력이 강하고 항암제가 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 차 중에서 이걸 가지고 차를 만들어 먹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인 겨자씨만한 신앙을 가지면 웬만해서 정말 참으로 신앙을 가지면요 그 생명력은요 웬만해서 굴절하지 않고 웬만해서 낙심하지 않고 웬만해서 좌절하지 않고 그 신앙을 견디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카타콤보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제가 카타콤보 가봤는데요 가이드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없어요. 전쟁이 여기 400km 이상 되는데 이 굴이 자기네들도 확실히 지도를 못 그린대. 그런데 몇 년 전에 여기 일본 관광객이 와가지고 두 부부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예? 이 카타콤바는요 뭐 길이 서로 엇갈려 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오래 살지 않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내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안내를 벗어나면은 우리도 잊어먹는 거예요. 왜? 길이 없어요. 개미 엉켜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 빛도 없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죽었던 거예요. 웬만하면 두 손 들고 나올 텐데, 아유,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올 텐데, 바깥에 나오지 않고 그 카타콤바에서 모질게 살다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구소련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많은 사람들, 리차드 범브랜드 같은 사람도 감옥에서 20년, 30년 있어요. 네?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북에 한 70, 80대 노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굴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교가 있는 거죠. 그 지하교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고 자생력이 있고 끈질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쓰러지지 않아요. 코로나에도 안 넘어가요. IMF가 와도 안 넘어가요. 세상이 없어도 안 넘어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면은 쓰러지지 않고 넘어오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으면요 비바람이 치고 모른 과도요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 같으나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셋째로 겨자씨는 잘한다는 겁니다. 작은 건데 얼마나 빨리 세상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 건요 호박입니다. 호박은 하루에 10cm 자라요. 그냥 자고 나면 자라는 게 호박이. 예? 자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겨자씨도 얼마나 자라는지 그렇게 자라면 3m, 5m까지 자랍니다. 이러면 5m면 얼마나 커요. 예? 그렇게 쫙 광야에서 그것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자라니까 그늘이 되잖아요. 광야에서 사막에서는 그늘이 없는데 그 자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뭐냐?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이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르고 4년 다르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레곤 유진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한 30명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그 복지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미국의 소셜시큐리티라고 복지하는 다니시는 분이에요. 한국에서 통역관을 오래 계시다가 미국 대사가 영주권을 줘가지고 미국 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족이 그 남편, 부인, 그리고 딸, 아들 5, 7 식구예요.
그래서 30명 교인인데 7식구 나오면은 이거는 30% 부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예? 이아무개 씨인데 충남 대전 분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살림을 많이 가져왔는지요. 왜냐하면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비행기를 빌려줬는지 아주 공짜로 왔는지 좌우지간 자개농 가져오고요. 장독에 돌까지 가져온 사람이 그 사람이. 미국에 장독을 싣고 왔다니까. 그리고 장독 안에 돌 있죠. 김치돌. 그것도 갖고 왔어요. 나보고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미국 올 때요. 비행기에다, 군인 비행기에다 다 싣고 왔는데 내가 이 돌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그럼 완전히 안방은요, 한국이에요. 자개는 쫙 깔리고, 봉석 걸리고요. 여기 뭐 다 있는데 전부 한국 자개농이에요. 야, 거기 안방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보고 하는 말이, 저 귀찮아 죽겠대. 왜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한테 오라 그러지. 말일성도 몰명교도 오라 그러지. 침례교도 오라 그러지. 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차나 한잔 주고 와요. 예?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토요일마다 내가 갔어요. 예?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계속 내가 나보고 언제까지 올 거냐, 당신 믿을 때까지 내가 온다. 저는 젊었거든요. 30살인데 그 사람 45살인 거래요.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이게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집에 끝까지 올 것 같다고. 아주 약착스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 몇 번 갔더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식구가 7식구 아니에요. 7식구. 부부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하나고 딸이 넷이, 5이. 근데 딸 하나는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딴 데가 있고, 딸 셋하고, 아들 하나, 넷하고 6식구예요. 그러니 이러면 다 큰 장정인데 차를 타면 그래도 소나타 정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왔는데 혼다 시빅이라고 이거 모닝보다 더 작은 거예요. 차 중에 제일 작은 게 그거예요. 혼다 시빅. 차 타이어도 요만해요. 아주 야쌍해. 오토바이 타이어 같아요. 거기에서 6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놀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야, 1명 나왔어. 지금 2명, 또 3명, 4명. 어떻게 타고 왔는지. 돈이 없는 게 또 아니에요. 집에요, 복스바겐 외건 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작은 차도 있고, 다 큰 차도 많아요. 근데 시발리 아끼려고 고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예? 그 헌금도 아까워가지고 동전 내, 동전. 예? 커피도 안 나온 동전. 예? 야, 그런데 교회 나온 거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온 거 자체가. 야, 난 그렇게 진짜 알뜰살뜰하다 그럴까? 아니면 짜다 그럴까? 참 대단히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래 가면 안 됩니다. 한 달 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무한정 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제가 나온 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일단 교회만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 내가 밥 먹여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요, 부인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매일 예배 시간 와서 울고 앉아있어요. 근데 내가 아니 정필 엄마 왜 우세요? 몰라요. 교회 모으면 눈물이 나요. 교회만 눈물이 돼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이 선생님이, 목사님, 교회 모으면 마음이 짠하네요.
목사님 말씀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석 달 내에 그냥 와장창했어요. 다 깨졌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쓰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골센 낯센 검이 돼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처럼 완전히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 다음에 하루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 우리 봉사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은 교회 와서 잔디 깎고 봉사해주고 부인은 부엌에 가서 그렇게 유학생들 밥 만들어주고 딸은 피아노 반주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작은 딸은 주일학교 선생하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은 또 이게 바깥에 아버지 따라서 잔디 깎아주고 이 식구가요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회를 다 잔디 깎고 가서 음식 만들고 부인이 또 굉장히 음식 만들기 잘해요. 김치 담그고 그리고 남편 와서 매일 와서 그러고 또 사람도 데리러 오고 와, 저 일꾼 중에 일꾼이 5명의 일꾼이다. 야,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큰 딸이 의사가 됐어요. 둘째 딸은 간호원되고, 예? 셋째 딸도 의사가 됐어요.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의사가 됐어요. 와, 이게 한 사람도 되기 힘든데 그 집안에 좌우지간 3명이 의사가 됐어요. 한 명 가서 하나는 또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야,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는 그분이 은퇴해가지고 뭐 했냐면요, 문방구 했어요. 기프트샵 했어요. 온 식구 대들어서 기프트샵에 가서 됐어요. 그리고 대학 다니고 그랬는데 야,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정말로 제가 이 분당에 있을 때도 그분이 늘 오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못 오시는데 자기 작은 딸 내 집에 사시는데 늘 1년에 한 번씩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 오셨어요. 내가 소개드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만 증거하고 여러분 증거하면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만 전도하면 생명만 증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문제 있어요. 내가 키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젖과 이러면 우유를 주지만은 그 아이의 세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유만 줄 뿐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나야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좀 자라나야 학교 다니고 또 자라나야 중학교 다니고 자라나야 고등학교 다니고 또 자라나야 대학 가고 그래 대학을 가야 직장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군대도 가고 시민은 그래서 군인이 20살 돼 군대 가고 성경에 예수님은 30살 되셔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야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야 하나님이 축복권을 맡기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통장 주는 사람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이런 총과 칼 주는 사람 없어요. 신앙이 자라나야 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베이비란 말이에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저종스러워. 아직도 좀 불안해. 아직도 보면 뭐가 사고를 칠 것 같아. 예? 저종스러워. 우리가 아이들이 막 걸어가지만 꼭 부모가 붙잖아. 왜? 쓰러지니까. 근데 여러분이 보길 때 인격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와 이거는 이 사람 완전히 신앙이 독립신앙이다. 이 사람은 괜찮다면 하나님이 그때 뭘 주냐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축복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의 은사도 주시고 다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안 주시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장성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에게 누가 통장을 맡깁니까? 어린아이에게 누가 집문서를 맡깁니까? 어린아이에게 누가 자동차를 맡깁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니는데 키가 나만해요. 엄청 커요. 그러니 하루는 운전대에 앉아 있어요. 내가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너 거기 왜 앉았냐니까 나 오늘 운전할래. 야, 너 지금 15살이야. 미국 나이에 18살 대회 운전면허 받거든요. 안 돼. 그러니까 나 할 수 있어 아버지. 예? 운전면허 안 주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성숙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세요. 성숙하면요 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고 성숙해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성숙하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판단력이 쓰잖아요. 할렐루야. 성숙하지 않으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그냥 성숙하지 않으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숙해지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미국에는요 캘리포니아 더군다나 사막지, 원래 사막지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옥고추리라고 이 상소리 나무인데 그 나무를 절대로 못 잘랐게. 제가 LA에서 우리 집이 있었는데 나무가 많이 있어요. 또 나무가지를 쳐가지고 산불 나면 큰일 나거든요. 자르는데 다른 건 다 잘라도 그건 못 잘라요. 그런 게 있는데 희한하게요. 그 사막인데도 물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물이 있는데 동네가 생기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서 뿌리를 물에 내리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그럼 동네가 뭐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동네가 있어요. 다니면 사막에 있다가 동네가 있는데 그건 반드시 거기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무가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에 둬야 돼요. 이 뿌리를 세상에 두면 절대로 안 자라요. 죽어요. 여러분의 이 겨자씨 나무가 어디다 잘 자라냐면 겨자씨 나무는 뿌리가 기가 막히게 물이 있는 곳을 알아요. 그래서 겨자씨 나무가 있는 데는 반드시 물이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 나무가 뿌리가 내려가지고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자라요.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이게 엉뚱한 데 뿌리를 내리니까 세상에 잘못된 곳에 세상에 뿌리를 내리니까 탐심의 뿌리를 내리니까 잘못된 신앙의 뿌리를 내리니까 영양분이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은혜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4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자라는 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는 이 가지는요 절대로 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근원을 걷다 생각도 예수님의 안에 믿음도 예수님 안에 두면은 여러분이 자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은 생각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엉뚱한 데 두는 거예요. 신념에 두는 사람, 세상 정신에 두는 사람, 세상 문학에 두는 사람, 교회 나오지만요 예수님에게 전적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적에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그렇지 않냐고 뭐 철학에 뿌리를 두고 문학에 뿌리를 두고 뭐 영화에 뿌리를 두고 뭐 그렇게 사니까 안 자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신앙에 물어보면은 깊이를 물어보면은 예수님께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믿음이 절대로 안 자라는 거예요. 왜?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그런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이 교회지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한국의 교회가 성장하니까 복음 선거,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니까 복지사를 저거 많은 사람을 도와줘.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감리교회 우리 그 금남교회 얼마나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장로교회도 큰 장로교회는 다 한국에 있어요. 희한하게요. 제일 큰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고요. 여러분 이 인터넷에서 세계 영어로 쳐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치라면요. 1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2번은요. 조영문 목사교회입니다. 조영문 목사교회 세계에서 두 번째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딱 나오면서 뭐 이제 다른 장로교회 쭉 나와요. 10군 중에서 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순위가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한국에 하나님이 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가 여러분 미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미국은 3억 2천이 있습니다. 인구가. 우리는 5천만입니다. 그럼 사실 비율을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를 너무나 좋아해요. 왜? 한국 선교사는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아요. 문화 선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교하지 않아서 한국 선교 오직 예수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천당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성령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해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양적으로도 성장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질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장한 사람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다니엘 기도도 하고 자기 스스로 전도도 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나 성장했다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전화기에 걸어서 교회 오는 거 그건 어린아이예요. 스스로 오는 겁니다. 스스로 오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얘기도 안 하는데 다니엘 기도하더라고요. 로뎀 성전에 가서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목사 시키지 않아도 해야 돼요. 철야도 하세요. 할렐루야. 모여서 전도도 하세요. 우리 순복음에 이제 이 지역장 구역장이 많은데 너무 교육자가 많다 보니까 교육자 위주로 교회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지역장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사람만 불러다 놓는 일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지역장이 다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관리해주고 도와주 서포트해주는 것이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 해나가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번창해서 큰 역사에 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 이게 사막에서 이게 사막에 선인장하고 가시나무밖에 없는데 그 나무가 있으니까 그늘이 지잖아요. 그늘이 지니까 새가 와서 깃들죠. 사람이 나그네지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라는 그늘 속에서 많은 사람이 노숙자가 나그네가 애로운 사람이 슬픈 사람이 실망한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새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겨자씨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새가 깃들인 거예요. 새가 와서 깃들여가지고 안식처를 찾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식처가 필요해요. 영혼의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강릉에 가고 학원 제주도가 또 10,000원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몰리는 데가 골프장하고 여러분 호텔하고 전부 그런데 그런데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이러면 호텔하고 모텔에 잘못 가면 누가 자고 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확진자가 자고 갔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어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카에서 자동차 안에서 자는 거예요 이제. 왜? 호텔 못 믿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안식처는, 영혼의 안식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 너무 편안해요. 사람들이 다 다른 데 가면은 편할 것 같이 편안해. 왜?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육체가 편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놀러 가도 마음이 불편하면 되는데, 교회 오면 영혼의 안식처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미움이 싫어지고 모든 게 사라지잖아요. 교회 오면 너무 편안해요. 그래, 그렇게 불면증 걸리는 사람도 교회 오면은 주무시는 거예요. 왜 주무시냐? 편안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교회 오면은 세상을 막아줍니다. 이 안식처는 세상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악한 원수를 막아줍니다. 더러운 귀신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겨자씨 같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라나시고 교회가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훌륭한 안식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교회 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교회 와서 자기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전도하고 사랑하고 도와줄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는 분명한 겨자씨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요 가만히 내버려도 자랍니다. 자라서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 오는 날부터 여러분들이 엄청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큰 교회에서 뒤에 앉아 있다가 요즘은 뭐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예? 내가 하나 깜짝 놀랄 정도 잘해요. 아니 시키지 않는데 잘해. 그 내가 보고 야 완전히 달라졌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여기 계셔서 말씀은 내가 안 하는데 좌우지간 달라졌어요.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이게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360도로 달라지면 안 돼. 도로 원점으로 가니까. 너무너무 달라지고.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달라진 게 성령이 계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적은 사람이지만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겨자씨 같은 신앙의 길을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직장의 동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생명력만 있으면 돼요. 그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안식처가죠. 저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요즘은요 참 제가 기도응답 최근에 4가지가 있었어요. 아주 굵직한 거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굵직한 4개 있는데 2개월 만에 하나님이 3개를 해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근데 운전면허증 한국 주민등록증 이거 없으면은 뭐 수표도 못 쓰고 못 써요. 근데 내 생일날 익스파이. 근데 내가 미국 못 가잖아요. 미국 가서 시험 봐야 되는데 인터넷에 뭐 안 봐요. 이걸 어떻게 하나. 갈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 제가 이 미국 운전면허증이 이제 익스파이 됐는데 제가 미국 가서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운전면허증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차도 운전 못 하고 못 하잖아요. 물론 국제할 수 있지만은 이게 신분증이란 말이에요. 예? 그 갈 수는 없고. 아직 내가 물어봤더니요, 뭐 난리래요. 조그마한 서류 하는데도 5시간 기다리고 그리고 아직 전화 숫자 안 받더라고요. 근데 국제 전화하니까 숫자 안 받더라고요. 아주 엉망이 됐어요. 미국 이 운전면허국이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그렇겠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 만나지도 않죠. 뭐 받지도 않죠. 내가 저 텔레비에서 보니까 캘리포니아 운전면허국에 보니까 줄을 그냥 한 2km 섰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바쁜데 좀 봐주세요. 어떻게 좀 갱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생일 3월부터 12월까지 제 나이에는 1년 갱신한다. 내 친구가 또 기쁜 소식 보낸 거예요. 목사님 기도 응답됐어. 시험 보러 오지 마. 내년 6월까지 자동 면제야. 6월 가면 풀리겠지. 내년 6월 가면. 그래서 아주 힘든 거 하나 제가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기도 제목 4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3가지 해결했다니까. 그 왜냐하면 하나님 그냥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뿌리만 잡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냐면 여러분이 탈선했단 말이에요. 지금 기차처럼 예수 바깥에 있으니까, 말씀 바깥에 있으니까, 교회 바깥에 있으니까, 조직 바깥에 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로뎀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남은 게 지금 로뎀이. 나는 박내가 목사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그 물어보는 자체가 의심이에요. 아예 묻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말일만 보고 있는 거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또 감사하죠. 왜?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니까. 안 될 때는요, 이 아파트 사는데 안 되면 더 좋은 아파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땅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면 또 안 되면 감사하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키도 육체도 자라야지만 인격도 자라야 되고 지혜도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도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키 큰 사람들이 육체의 나이는 25인데 IQ는 어린아이예요. 7살 아이를 가지면요, 그걸 어떻게 지체 부자예요. 정신적으로 연령이 작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아과 가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봤어요. 칠드런 하스피탈 갔더니 나이가 25살이래요. 근데 소아과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닥터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쟤는 나이가 많은데 왜 소아과 왔냐니까, 목사님 소아과는 16살까지 소아과 가는데, 어린이병원 오는데 쟤는 정신연령이 7살입니다. 신체는 25살이지만 그래서 소아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는 지금 육체는 장년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소아과에 갈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겨자씨가 성장하고 겨자씨가 열매를 맺고 겨자씨가 강하고 든든한 것은 바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사막 안에 이런 뿌리를 내린, 물속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예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원래 많은 사람들은 세상 문학에 붙어 있고 세상 흥미에 붙어 있고 세상 취미에 붙어 있고 세상 정치에 붙어 있고 세상 카톡에 붙어 있는데, 이런 뿌리를 다 빼고 옮겨가지고 예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늘 같이 수행하면서 알잖아요. 목사님 감사할 때요, 감사할 때 뭐 종 놓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저 그래요. 야, 이 목사 나는 그저 감사해. 내가 제일 많이 들은 게 그거예요. 야, 이 목사 나는 그저 감사해. 예?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그저 감사해. 예. 그리고 늘 겸손하세요. 야, 나는 지령이만도 못한 사람이야.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말이야 지령이만도 못한 사람이야. 나는 말이야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와, 누가 들으면요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면.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아는 게 없다고요?
근데 진짜로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왜 그런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걸 기도해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를 떠나면 안 돼. 성령을 떠나면 안 돼. 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 내렸습니까? 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문화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정치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문화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뽑아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살아. 예수.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시대에 안 맞는 얘기하지 마. 그래도 예수. 그 비신사적인 얘기야. 그래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간 건 뭐라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찾으시고 예수 의지하시고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뿌리를 내렸어요. 교회 나오는데 뿌리는 다른 데 내린 거예요. 다른 사상에 뿌리 내린 거예요. 다른 생각에 뿌리 내린 거예요. 좌파 우파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좌파는 뭐하고 우파는 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려야지. 예수님을 떠난 자는 사람 다 좌파요. 예수님께 내려야지. 예수님 있으면 이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은혜교회는요 교단도 있지만 교단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교회는요 순복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은혜교회는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최고야. 할렐루야. 아침에도 예수님, 점심에도 예수님, 저녁에도 예수님, 그냥 예수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고 은혜교회 교인들을 보고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 얼굴 보고 목사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자다가도 예수, 밥 먹다가도 예수, 자동차를 타도 예수,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신앙의 성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